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105절부터 마지막 112절까지 전체를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이 시간, 이 밤은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유행어에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이고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정말 좋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이 시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의 시를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119편의 시를 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곳에 손 한번 들어볼까요? 119편의 시를 나는 다 읽어봤다. 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시편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셨던 분들, 읽으셨던 분들 이 시편 119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가장 단순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느낌은 이것일 겁니다. 참 길다라고 하는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시편 119편은 모두 몇 절로 이루어져 있죠?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절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이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임과 동시에 성경에서 가장 긴 그 절수를 가진 하나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분량만 놓고 본다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와 거의 비견될 정도로 아주 긴 절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각 시편들의 시의 분량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또 앞에서는 우리 117편이 몇 절로 이루어져 있죠? 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본다면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한 호흡으로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셨을 거예요. 그나마 번역성 성경에는 문단을 구분해서 읽을 수 있는 문단 구분 표시가 있죠. 이 동그라미로요. 8절씩 나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된 버전으로 한글 성경이든 뭐 영어 성경이든 119편을 읽으면 길다, 양이 참 많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원어로 쓰여 있는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조금 알고 이 시를 바라보게 되면요, 참 멋지고 아름다운 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텐데요. 우리 이전의 시간에, 전 시간에, 저와 이제 말씀을 나눴던 전 시간에 시편 118편의 시가 제5권의 시작이었던, 시편 제5권의 시작이었던 시편 107편의 시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107편부터 118편의 그 시가 수미상관, 앞과 뒤를 연결하는, 그래서 그 중간이 하나의 큰 시라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107편 1편 그리고 118편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전달하기 위해 그런 구조를 가진 시들을 연결지었다라는 것입니다. 119편도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담고 있는데요. 이 특징을, 이 구조를 한자어로 말씀드리면 답관체라고도 하고요, 이합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를 공부하면서 들어보지는 못하셨던 표현일 겁니다. 답관체, 밟을 답에 갓관, 머리에 쓰는 관이 이쪽 못체자를 써서요, 의미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갓 또는 머리를 밟아가는 형식의 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글자의 머리, 영어로 하면 알파벳이 되겠고요, 우리 한글로 하면 가나다라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이 될 겁니다. 우리 히브리어에도 그 말의 기초가 되는 알파벳들이 있는데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렐이라고 하는 22개의 알파벳이 히브리어 기본 알파벳입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 시들에는요, 이 알파벳을 시작으로 시의 내용이 전개되는 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삼행시 같은 거겠죠. 제가 삼행시를 좀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한 초등학생이 쓴 재밌는 삼행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나기로 여러분들에게 삼행시를 한번, 그 친구가 썼던 삼행시를 한번 읽어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 할 때 그 소라고 여러분들 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끄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재미나게 바라보다가 기절했습니다. 우리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한글 배울 때 가는 가지, 나는 나비, 다는 다리미, 이런 식으로 한글을 배우잖아요. 이러한 어떤 첫 글자를 따라서 글을 전개해 나가는 특징을 답관체 또는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알파벳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시편 안에는 오늘 이 시편 119편 말고 시편 25편이 이 대표적인 답관체 시인데요. 그래서 시편 25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 알파벳 개수인 2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각 첫 번째 단어들이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그 시들이 시작이 돼요. 성경에는 또 예레미야, 에가가 그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가의 각 장을 보시면 각 장들이
22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3장은 특히 66절인데 그 알파벳들이 3개씩 반복돼서 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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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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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3개씩 반복돼서 66절이 그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각 알파벳들이 여러분들 이 시편 보십시오. 그 문단이 몇 개씩으로 나눠져 있죠? 8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8개씩 22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176이거든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럼 혹시 확대가 가능할까요? 안 보이실 텐데. 네. 그래서 위에 시는 다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 베트, 베트 해서 베트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시거든요. 이게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는 2번째, 그리고 다음 지금 보여드리는 게 3번째 알파벳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죠. 그럼 왜 시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알파벳은 뭡니까? 여러분들 가나다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죠? 글을 배우는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도 한글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자음과 모음을 먼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에게 한글을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는 가지, 나는 나비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또는 노래도 있죠. 가자로 시작하는 말 이런 노래도 있고요.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알파벳을 넣어서 쉽게 이 시들을 외우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잘 외워야 돼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알파벳은 뭐예요? 기초 중에 기초. 내가 하는 말의 기초 중에 기초. 그 기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알파벳 시의 의미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냥 알파벳을 배우면서부터 불렀던 노래들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119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05편 1절 말씀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증거, 주의 법도, 율례, 계명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119편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다른 내용이고 다 좀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냥 쭉 나오니까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즐겁게 알파벳을 배우면서부터 알레벳, 기메달레 이 알파벳들을 배우면서부터 즐겁게 놀듯이 외우게 되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이전의 시들에서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을 강조하여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이 119편에서 강조해 드리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 시편, 특히 우리 시편의 어떤 초석이 되는
시편 1편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절 말씀. 네, 복 있는 사람, 아쉐르라고 이야기되었던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행위에 있어서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그 모습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즐거우십니까?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아니라 저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읽긴 읽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름의, 물론 이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무거운 것이고 어려운 것이었겠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나름의 즐겁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모르면 그냥 시편 119편은 그냥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알렙부터 쭉 나오는 그 첫 번째 알파벳부터 쭉 나오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구나.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알파벳을 배우면서부터 불렀던 노래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즐겁게 외울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안에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진단했던 우리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그들의 깨달음이었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시편들 안에서 살펴봤던. 또 시편 안에는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즐겁게 읽고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그 삶의 자세가 계속해서 요구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와 닿아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정말 선물과 같은 그런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것,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이 119편 안에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8절마다 나눠서. 특히 119편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 시편 1절과 2절 말씀을 저는 요약해서 표현한 이 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119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복이 있으며, 이 시도 그 첫 번째 표현을 아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위가 온전한 사람.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사실 시편 1편 1절 말씀이 행위가 온전한 것, 2절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그리고 이 시편 119편에서 이 알파벳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알파벳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히 8절씩 나누어져서 이 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8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 있죠. 3은 완전수라고도 이야기 되는데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 또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숫자로서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숫자가 8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시편 119편을 그냥 외우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이 시를 외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눴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제가 이 시편을 한 신앙인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상상력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시편을 어떤 더 잘 구조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또는 어떤 다윗의 왕조와 관련해서 잘 소개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시편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읽어나갈 때 저에게는 참 감동이 오고 참 의미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상황, 5장의 상황은 5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제 한 신앙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그 시인의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그 자녀들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그동안 이 가정을 정말 가정의 기둥으로서, 또 자신의 인생의 그 신앙의 기둥으로서 자신들을 이끌어오던 그 신앙의 호주였던, 그 집안의 호주였던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하겠죠. 아버지가 떠나시면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떠나시면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러주셨던 그 신앙을 제가 정말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불안감, 굉장히 미래를 바라봤을 때 깜깜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품에서 꺼내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상상력을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품에서 꺼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큰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굉장히 큰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상상력을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줄 것은 이것 한 가지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성경을 꺼내면서 아마 아버지는 줄줄 외워나갔을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이 알파벳을 가르치면서부터 가르쳐줬던 그 노래를 줄줄 외워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아쉐르이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외워왔던, 정말 귀에 딱지가 들어앉도록 들어왔던 말씀이었기에 그들도 이렇게 외워갔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 시편 1절부터 176절까지를 좀 분단을 나눠서 다 같이 읽어볼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아내에게, 제 은혜 전도사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하니까 은혜 전도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119편부터 마지막 176편까지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 나갔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한 부분입니다. 그냥 105절부터 122절은 112절은 그냥 한 부분이에요.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 10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이 시가서, 이 시편들은 우리에게 인생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시편 1절 말씀에서도 이야기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의인들의 그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그 인생 전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망하리로다. 그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게 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은 언제 필요하죠? 밤에 필요한 거죠. 빛은 낮에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겁니다. 내 주의 말씀이 내 밤과 낮,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문학의 표현, 처음과 끝, 그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내 인생 전체를 지켰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의 앞길, 내가 이제 떠나서 너가 불안하니?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정말 불안하니? 내가 없어서 이제 이 가정을 이끌고 너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이끌어야 할 그 책임이 무겁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낮과 밤, 너의 인생 전체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인에게 있어서 그 길, 그 인생의 길, 그 인생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07절 말씀, 고난이 매우 심했다. 어둠이 가득했던,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둠과 고난과 유혹들이 가득했던 삶. 107절 말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가득했던 나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109절 말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의 어떤 의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생명이 위기에 있었지만 나를 지켜주셨어. 이게 아니라요. 이미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었지만 내 발의 등이 되는,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셨다라는 것.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삶에
찾아오는, 그래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내 마음에 안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힘들고 고난이 가득하고 위기에 가득하고 올무가 가득했던 그 인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거야, 묵상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밤에는 등처럼, 낮에는 빛처럼.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그 광야길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지키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조상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내 다음 세대, 내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너의 삶을 그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지켜줄 거야 라고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176편까지 읽어보시면 말씀들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 어둠, 우리의 그 인생 전체를 지켜내시기 위하여 말씀이셨던, 능력이셨던 그분이 육신,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와 닿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추진영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교회 절기 가운데 사순절 기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1년 365일을 십자가를 강조하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크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부활절이 오는 그 기간까지 저도 오늘 새벽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내 마음이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시기에 좋은 마음일까? 그 심령일까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의 심령을 강하게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내가 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나님과 등져서 반대로 걸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찾아오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 내 발 앞에 비춰진, 내 삶 앞에 비춰진 그 빛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번 새벽, 오늘 아침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 119편 1절부터 176편을 한 번에 읽는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8절씩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은 이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읽어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삶에서 닥쳐오는 그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항상 여러분들의 발 앞에 등, 여러분들의 삶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길고 많은 말씀들이지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19편을 바라보며 정말 기초로 삼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기초임을 깨닫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항상 고백하면서 우리 이 말씀들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기쁨이 되기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로 정말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킴을 바라보며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줄 수 있는,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임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